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죽음의 문 그 너머 부활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여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오늘의 본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때 아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바울은 이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떠할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여 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프론입니다. 이는 이 질문을 물어보는 자신의 이해력을 쓰는 것에 소홀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이 짧은 말씀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부활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앗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7절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뿌릴 때 그 열매 자체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를 심을 때 사과나 배에 씨앗을 뿌리지 사과나 배 그 자체를 심지 않습니다. 사과를 쪼개고 나온 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쪼개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36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듯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 즉 죽을 것입니다. 씨앗은 흙 안에서 껍질이 벗겨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러나로 이 어두운 죽음의 상황은 완전히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십니다. 사과의 씨앗과 배의 씨앗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서 나온 열매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씨앗에 고유한 몸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유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유한 몸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사람의 살, 짐승의 살, 새의 살, 물고기의 살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부활의 몸도 저마다 고유하게 다른 몸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몸이 다른 것처럼 한 가지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바울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저마다 고유하게 다릅니다. 마치 해와 달과 별들의 반짝임과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씨앗 비유, 사례 비유, 해와 달과 별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35절의 질문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에 답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떠할까요? 사람은 완전히 죽은 듯한 씨앗이 심겨지고 몸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죽는 것으로 부활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가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과정 그리고 부활의 몸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모두 부활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리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죽음에 질 것이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 죽음은 멸망받습니다. 그 죽음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지지 맙시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이프팀 카톡방에 이 말씀을 올리기 원하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보여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